여러분, 이번에 2차만 바꾸면 진짜 행복하겠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하던 걸 가졌을 때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곧바로 더 큰 갈증이 찾아오지 않나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800년 전 사람들에게 던진 경고를 통해 우리가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쫓는 물질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그 날카로운 진실을 폭로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보다 훨씬 소중한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의 하늘의 생명수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얼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매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이사야서 5장에서 이사야가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 또는 그림 같은 묘사 형태로 메시지를 전했던 걸 봤어요. 그는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말한 뒤에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었고 자기가 이미 일반적으로 말했던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의 일반적인 요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메시지를 온 인류 앞에 전달하시기 위해 하나의 모범, 하나의 패턴으로 세우신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가운데 자신들의 참된 성품을 알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변명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너무 늦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대한 그림이 아주 간결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선지자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신뢰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제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이 구체적인 것들이 꼭 필요할까? 우리 머리를 괴롭힐 필요가 있나? 왜 이사야 선지자는 6가지나 되는 화 있을진저 한목으로 그 구체적인 것들을 말했을까?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대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일반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한은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자신들에게 압력을 주며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그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경적인 방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해요. 성경은 결코 일반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구체적인 것까지 내려오는데 그 이유는 진리를 우리에게 명심시키고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이 사실을 여러 다른 방식으로 예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언젠가 한 능변의 정치가가 국제적 계약의 존엄성에 대해 위대한 연설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주제는 걸쑥과 엄숙한 말의 중요성에 관한 거였죠. 그건 정말 위대한 원칙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 원칙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치가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너무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서 자기 자신의 결혼 계약에는 충실하지 않았어요. 국제적 계약의 존엄성에 대해 신이 나서 흥분하고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말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당신은 참으로 계약의 존엄성을 믿습니까? 그걸 발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원칙과 개념을 토해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그래? 그건 좋은 원칙이야 라고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당신은 참으로 동의해야 합니까? 당신은 실제로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행동에서 그 계약, 이 경우에는 결혼계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것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언제나 내리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것을 우리에게 명심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해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 두 번째로, 구체적인 것들은 결국 일반적인 것에 예화예요. 그것들은 일반적인 것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예화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원리를 항상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이제야 알겠어. 나는 원리로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당신이 그것을 구체적인 경우로 말씀하시니 이제야 당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겠어 라고 말하죠. 이러한 구체적인 것의 세 번째 가치가 또 있는데 이건 본문 말씀인 이 첫 번째 예화를 살펴보면서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부분이기도 해요. 그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제 내가 그런 일반적인 말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이 언제나 과거와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겠습니까? 내 대답은 간단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약 2800여 년 전에 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단절된 자기 국가와 백성들의 삶에 지독히 잘못되었던 6가지를 뽑았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6가지 악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직면하고 있는 주된 문제임을 보여주는 건 내게 너무도 쉬운 일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들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일반적인 원리를 증명해줘. 그건 제가 여전히 주의고 인간은 그 모든 기록되고 알려진 역사를 통하여 그래왔던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 당시의 삶의 특징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에서 화 있을 진저라는 용어와 함께 묘사됐어요.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벌하실까요? 거기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내가 자세히 말해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 당신들이 이 여러 가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거라고. 진노와 정죄의 일반적인 판결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다음 말씀을 살펴봅시다. 가옥에 가옥을 논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매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견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 이 첫 번째 허를 선포하시는 걸까요? 그 대답은 물질주의 또는 세속성이에요.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 물질주의는 대부분 집과 밭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은 그런 식이었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물질주의나 세속성은 구약의 비유적 표현에서 집과 밭과 동물들을 가지고 묘사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리예요. 만약 위의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해도 한 가지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건 사람들이 과거늘 그랬던 것과 같은 상태로 머문다는 것과 제 또한 과거늘 그랬던 것과 같은 상태로 머물며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눈이 먼 사람은 없기를 바래요. 나는 당신에게 이 말씀이 당신과 너무도 깊은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록 당신이 지금 살고 있다 해도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 800년 전의 사람들과 정확하게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첫 번째 문제는 물질주의였는데 우리는 오늘날 똑같은 문제를 여전히 직면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형태는 변했어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에게 중요한 것은 밥보다는 집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소유와 물건과 돈의 결과로 우리 것이 되는 모든 것으로 환산하여 생각해요. 여기에 현대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도 경시되고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10%만이 어떤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줄잡아 말하더라도 그 중에 반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나머지 90에서 95%에 이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물질적인 소유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주의를 주장해요. 모든 정치적 정당들이 물질주의를 격려해요. 물론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유권자들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들은 가장 많은 것을 약속한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심오한 심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정치가들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면에서 서로 경쟁해요. 자기가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보다 낫다고 말하는 면에서도 경쟁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해요. 나는 그들 모두가 물질주의의 정신을 장려하며 원칙에는 관심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싶어요. 나는 정치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러나 단지 사람들의 욕구와 정욕에 영합하는 정치적인 정책보다 진리의 원칙과 도덕성과 바른 삶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정치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언가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문 또한 이 물질주의적 태도를 장려하는데 아마도 정치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신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문은 언제나 실제적 삶이 돈과 소유물로 구성된 삶인 것 같은 인상을 주며 언제나 우리 앞에 이 사실을 내세워요. 당신은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나머지 모든 미디어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온 세상이 물질주의를 선포하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생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하늘에 있는 파이의 태도를 조롱하며 실제적이고 빈틈없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된 문제는 소위 탈숙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생각하지 않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의 주장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허와 이슬진저가 선포되었으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진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건 바로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에요. 이것의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그러한 인생관의 미소함이에요. 그건 얼마나 작은 삶일까요? 삶을 집이나 전답의 수와 동일시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견해와 삶에 대한 자기들의 철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훌륭한 예화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교하셨던 것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시간과 영혼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을 부인하지 말며 언제나 신실할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경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님이 잠시 숨을 돌리려 말씀을 중단하셨던 순간에 한 사람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리고는 전체 무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도 명백해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삶과 영혼의 가장 높은 신비와 경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전혀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천국, 영혼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 등은 중요하지 않았고 어떤 유산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어떤 땅덩어리에 대해 또는 어떤 집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멈추시는 순간 그는 불쑥 그의 청을 말했던 거예요. 내 형을 명하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유산을 나누는 것과 같은 작은 문제를 돈과 재산에 대한 어떤 작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 줄로 아느냐. 이 사람아, 내가 하늘의 궁전에서부터 그 일을 하기 위해 온 줄로 아느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만듭니까? 집의 크기와 은행에 있는 돈의 액수와 물건들과 장치들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분의 상징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기대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개념입니까? 사람에 대한 얼마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그건 너무도 작아요. 정말 지독히도 작은 개념이에요. 사람의 삶과 존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축소되다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내게는 이 이유만으로 족하다고 나는 다시 말해요. 삶에 대한 비그리스도인의 견해는 우리를 너무도 작은 피조물로 만들어요. 그건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과 상품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고 값을 매겨요. 우리의 영과 혼과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과 영혼의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성품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견해는 또한 인생의 질을 철저히 떨어뜨려요.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너무도 완벽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문제는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주님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경건치 못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물론 그들은 그것을 구해요. 그들은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들에게 삶을 구성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쟁은 진행돼요. 내 옷과 다른 여자들의 옷, 내 집과 그의 집, 전답과 차와 이 모든 다른 것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질투와 부러움과 라이벌의식과 다툼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신분의 상징으로 규정되는 것입니까? 소유한 물건의 수로 평가되는 것입니까? 물건들을 소유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금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킬 때, 또한 그 물건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할 때, 우리가 그것들 없이 살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노예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건들의 소유를 당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노예일 따름이며 철저히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의복도, 음식도, 집도, 전답도, 재산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탐욕의 끔찍한 요소들을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물론 정욕이에요. 정욕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이것에 말려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정욕의 의미예요. 정욕이란 무절제한 애정이에요. 애정과 욕구는 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절제하게 될 때 모두 잘못된 게 돼요. 그건 우리가 그 애정과 욕구에 의해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정욕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특징짓는 것이었으며 현대 세계도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나는 한 특별한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건 물질주의의 이기심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려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러고는 주목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는 모든 집들을 다 구입했고 또는 최소한 그 집들을 어쨌든 손에 넣었고 모든 전토를 다 가졌다. 나 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있고 너무도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나 자신을 위한 만족을 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 철저한 이기심을 보세요. 나 자신 외엔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보데 포도원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앙상 21장. 아합 왕은 엄청나게 많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포도원을 가졌던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봇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은 그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그는 큰 지주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의 모든 조상들이 일했던 한 포도원만을 가졌을 따름이었어요. 왕은 그 포도원이 자기 궁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어요. 그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계획했어요. 그러나 나봇은 왕에게 그것을 팔거나 또는 그 대가로 다른 어떤 것을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주셨던 땅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요 몫이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정당했어요. 그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였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 욕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는 비참했고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돌렸어요. 그때 왕의 부인이었던 그월한 여인 이세벨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좀 남자다워 보세요.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곧 그것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겠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그제없고 불쌍한 사람, 나봇의 사례를 단행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너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봇은 죽었고 이제 가서 당신의 포도원을 가지세요. 아합은 그 포도원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와 그와라고 사악한 여인인 이세벨의 더 비참한 최후와 함께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 얽힌 이야기예요. 여기에 포함된 이기심을 보세요. 아합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봇이 누구나? 그게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의 가족의 금지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 가족의 자랑과 나의 절대함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봇이 무슨 권리로 거절한단 말인가? 내가 그것을 가지리라?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히틀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레이번즈라움, 삶을 위한 공간이라고 일컬었어요. 이 위대한 독일 국가가 확장되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였어요. 히틀러는 세상 전체보다 더 작은 것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소위 세상의 정복자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은 생각에 고무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 외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혼자이고자 했어요. 이것은 그와 같은 독재자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실이에요. 노동쟁의의 주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나요? 그들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정당했어요. 나는 1930년대를 살아왔어요. 나는 1926년에 총파업과 6개월간의 석탄 파업 직후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나는 성인 남녀와 아이들이 아사 직전의 상태까지 간 것을 봤어요.
그건 수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는 좋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파업을 해요. 그럴까요? 신분의 상징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은 좋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받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들은 그렇게 받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전체 산업계의 미래가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그것이 근로자 계층뿐 아니라 고용주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태도이며 원칙이에요. 양쪽 모두에게 그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나가요. 우리는 본성상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며 그것은 순전한 이기심의 포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혼한 한 남자의 정욕이 만족되기를 의구한다면 그 남자의 부인과 자녀들의 감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또는 한 여자의 정욕이 채워진다면 그 여자의 남편과 자녀들의 감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여 오늘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 이기적인 정신은 전체 삶에 대한 불경건한 물질주의적 인생관의 표현이에요. 더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분석을 봤어요. 그러나 참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9절라고 선지자는 선포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물질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다 속삭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들었어요. 그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보았으며 따라서 그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밖에 있었어요. 현대인의 문제의 본질이 이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딜레마와 불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것이 잘못의 본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의 원칙들을 실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산상수훈을 일종의 철학으로 취해서 우리는 노사 양쪽이 산상수훈을 적용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원칙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종의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삶의 중심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삶의 중심이에요.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자신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예요. 자신들이 스스로의 지도자이며 자신들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해요.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원죄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나왔고 낙원에 배치됐어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시더나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인간은 말했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왔어요. 원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의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의 등을 돌렸고 그럼으로써 모든 어려움이 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만물 위에 계세요. 세상은 그분의 것이며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의 시간들은 전부가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살아 계세요.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그분의 것이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기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이로우세요. 그분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며 공정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엘 1:5.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시듯 또한 이 세상의 심판자이기도 하세요. 따라서 여기에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성품을 모욕해요.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들은 스스로를 타락시키며 스스로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고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의 하심 가운데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하늘 군대의 주님이시며 그 모든 위대한 천군 천사와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시며 전능하시며 그 능력의 제한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이시며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 99. 2. 그것이 그분의 메시지이며 선포인 거예요. 그분은 제한이 없는 힘과 권세와 통제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되는 역사를 통해 이 물질주의와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흡수함의 삶이 당신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이사야의 이 예언의 책에서 2번이나 발견할 수 있어요. 4:48, 22, 57, 21. 나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가 너무도 필요로 하는 말씀이라고 느껴요. 당신이 얼마나 영리하든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부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악하다면 당신은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당신은 집에 집을 더하며 전답에 전답을 더할 수 있고 아합과 이세벨을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아무런 평안도 갖지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잘못만 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망각한 잘못도 범했어요. 언제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펴보며 그 역사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독일의 철학자였던 헤겔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는 가르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2번의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역사의 무지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세대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우리 주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시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멀었으며 67시 26분-27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 이전 세대의 전체적인 문제는 물질주의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요. 그때 그들에게 신문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 말했고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도망갔다라고 떠들어댔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세상은 이런 종류의 것들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 5 이어 그분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창 6, 7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역사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도 이 사실은 정확하게 같았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소돔이라는 이름이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런던은 소돔이며 오늘날 상류사회와 하류사회가 다 소돔에 살고 있어요. 물질주의와 즐거운 삶. 롯은 그것을 택했어요. 자신의 양떼를 위한 산꼭대기를 가지기 위해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영리한 줄로 생각했어요. 사회와 문명과 평위에 있는 도시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대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생각했던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행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최후를 상기시킨 바 있어요. 그녀의 두개골은 박살이 났고 그 몸은 실제로 개에게 먹혀버렸어요. 왕과 그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참혹한 최후였어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보호와 힘을 믿는 큰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셨고 그들이 어떤 시점까지 지속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런 다음 그분은 그 나라들을 패배시켰고 마침내 그들은 없어졌어요. 바벨론과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집트는 한때 가장 놀라운 문명을 가졌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금 그 나라를 보세요. 수세기 동안 그 나라가 어땠는가를 보세요. 로마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위대한 제국들을 보세요. 세상을 지배하려던 모든 시도들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끝이 났어요.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무리 없이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나폴레옹 황제가 이 모든 것의 완벽한 전형이었어요. 그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 종말을 맞았을까요? 대서양 남단의 작은 섬에 갇혀 끝이 났어요. 꿈과 결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야망과 그 마지막 산물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주의적 세대를 벌하실 것이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실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가옥에 가옥을 넣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당신의 큰 집은 폐허가 될 것이며 거기 사람들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동물들과 담쟁이 덩굴로 덮일 것이며 종과 녹이 있을 거예요. 황폐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 45, 7에 이 모든 것에 관한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분이 환난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그분이 악한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악한 결과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의 밭과 집을 모아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첫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의 모든 필사적인 노력과 훌륭한 조직 그리고 자랑스러운 문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저주 가시와 엉겅퀴, 종과 녹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 6시 19분 꼭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당신은 저주를 멈출 수 없어요. 좀과 녹과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교활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쌓아 올렸던 것들은 황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고 이런 식으로 그분의 심판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것에 끔찍한 신뢰가 있어요. 이 세상의 유력한 과학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는 기근과 굶주림의 두려움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이 세상 인구에 괄목할 만한 증가예요. 음식이 필요한 입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식량의 부족인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돼요. 식량 부족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의 건조지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토양의 부식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서 이 비옥한 미개간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돈을 벌기 원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농작물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그 땅에 다시 넣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것은 평생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 보호벽을 형성하며 습기를 공급해주는 나무들을 잘랐어요. 그들은 그 모든 나무를 다 없애버렸어요. 농경지가 더 많을수록 더 좋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나무 덩치를 뽑아버리고 큰 농장과 훌륭한 농경지를 만들자. 거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자. 그들은 먼지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건조지대의 이름은 우묵한 먼지의 땅, 더스트 볼즈이 된 거예요. 그리하여 이 놀라운 20세기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과학적인 지식이 이처럼 향상된 이때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기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에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땅을 가지고 전답에 전답을 더한다면 우리의 놀라운 땅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어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어처구니 없게도 한 호멜지기에는 계속해서 배가 하는 대신에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많은 양의 심지만 땅의 상황이 너무도 나빠져서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되돌아야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피부 색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피부 색깔에 문제가 있을까요? 노예제도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빨리 벌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노예들을 일터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노예들을 헐값에 사서 아무 데가 없이 일을 시켰던 거예요. 훌륭해라고 200년 전에 미국인들은 말했어요. 100년 전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까지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하군. 우리는 아무 데 가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얻고 있어. 우리는 큰 부를 모으게 될 거야. 이제 그것은 한 주기를 완전히 돌아 인종 문제가 되어 미국인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유색인종 문제는 오늘날 미국의 주된 문제예요. 이 문제는 탐욕과 허욱과 물질주의와 하나님께 전적이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겼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원리가 국가에 적용된 일반적인 예예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이에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 57, 21. 만약 당신이 이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며 당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는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결코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진 누군가가 언제나 있을 거예요. 또는 당신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느낄 거예요. 또는 도적이 들어올 거예요. 또는 종과 동록이 쓸어 당신의 것을 부패시킬 거예요.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당신은 잃고 있어요.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같은 삶이 당신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당신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태에서 적신이 날아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 1시 21분. 나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나는 결국 한 영혼의 다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게 수월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 8시 36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건으로 만족하기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건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모욕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못쓰게 만드시며 그 모두가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남게 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그리고 확실히 행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탈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비록 이 물질주의적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사실이지만,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토록 작게 만들 정도의 멍청이이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모욕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바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고 영광스러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메시지는 단지 진노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자비의 메시지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 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 그들이 다시 생각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 꽃이 시들어 가기 시작하며 그 모든 번쩍이는 상품들은 값싼 무가 되어 가고 있는 이 현대의 물질주의적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당신의 시간을 물건들을 생각하며 보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삶이 그 수요에 넉넉한 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모욕하지 마세요. 신분의 상징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지 마세요. 당신은 인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질문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또는 얼마나 많은 집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전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차를 굴리고 있는가, 내 레코드의 모피의 양은 얼마나 될까에 관심을 쏟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라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멈추어라. 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은 이 생에 있을 동안 당신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것을 넘치도록 가질 거예요. 그건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요.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살아있을 동안 성공할 것이며 죽음에도 성공할 것이고 그 길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영혼 세계를 통해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유산을 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든 대적을 정복한 후 무엇을 하셨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상소만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당신의 보화가 이 세상에 있으면 당신이 죽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당신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주어질 거예요. 세상은 마지막 재앙 가운데 미쳐나가며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두세요. 그러나 당신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는 사실을 압니다. 당신의 기업은 결코 시들지 않을 거예요.